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베드로를 통해 나를 보다, 베드로를 통해 나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호언장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일상의 생활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이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조금 있으면 정말 베드로가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큰 자신이 했던 말에 실패를 겪는 것들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이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십자가를 바로 지셔야 되는 그때입니다.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기도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려고 하는 그때 제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로 충격적인 말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대답과 이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는 몰라도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제자들,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제자들도 같이 베드로의 이 말에 같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자 이제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군인들, 그 무력 세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방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이 호언장담이 무색해지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2번을 연속으로 이렇게 부인을 하더니 마지막 3번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좀 그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71절을 우리가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맹세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정말 평소의 베드로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심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결국 예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하죠. 그리고 나자 닭이 2번째 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방금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에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2번째 울자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번의 부인, 이 사건은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흑역사가 아닐까요? 가장 씻고 싶은 그 인생의 오점이 아닐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과거의 그 상황을 우리가 없앨 수만 있다면 이때 이 시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기억을 없애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죠. 이 호언장담에는 자기 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 좋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오히려 더 편안함이 느껴지고 신뢰가 갑니다. 좋아요. 그런데 때때로는 이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은 그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충고를 해도 절대 그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설령 그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도 자기 확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경험이 맞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면 제가 이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따르면 좋으련만 자기 확신이 가득 찬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자기 힘을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자신감 가지는 거야 너무 좋죠. 그런데 자기 힘을 너무 과신하는 거 꽤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말씀하셨죠. 이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믿고 있는 겁니다. 소위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만큼 베드로가 지금 힘이 들어가 있는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서 힘있게 말하되, 베드로가 자신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을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베드로의 모습,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여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만약 그 사람이 힘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력자보다
자신만만해서 자기 확신이 가득 찬 사람보다 실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이 길이다 하면 반드시 그 길로 내 의지를 꺾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낮은 마음의 사람들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힘이 완전히 쭉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를 사용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누가 들 수 있을까요? 모세가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온갖 교육을 다 받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죠. 젊은 시절에 모세는 혈기왕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넘쳤고 자기 확신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 모세가 40세일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해서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이 모세의 젊은 시절 그 40세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모세의 자기의와 혈기와 힘이 다 빠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때가 찼을 때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히브리인들을 출애굽하는데 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 권면하시죠. 이때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제가 한번 그때 모세의 반응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의 힘이 완전히 다 빠져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모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힘이 들어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왜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부작용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부작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내 힘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신앙생활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 실력이 너무 뛰어나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하는 거는 좋은데, 그런데 무언가 조금 잘하면 우리 가운데 바로 나타나는 죄성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나요? 나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저 사람은 왜 못할까? 저 사람 못하는 거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서 정죄하기 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보다 이해보다 정죄하게 되면 이 공동체가 딱딱하게 되고 날카롭게 됩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 되는 공동체가 정죄에 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 힘이 더 크니 나는 이렇게도 하는데 너 왜 못하니 이런 딱딱하기 쉬운 공동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힘이 강한 사람들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이런 사람들도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 사람들에게 큰 위기입니다.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 내 힘이 강한 사람들, 내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었던, 자기 확신이 강했었던 사람들은 그 실수에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마 내가 실수할까? 내가 실패하다니 자기 자신을 좀처럼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나를 믿었는데
그 믿었던 그 자기 자신을 신뢰했던 만큼 그 실수와 실패의 데미지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이런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아닐까요? 베드로의 실패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조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식적으로 자기 힘을 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혹시 힘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말 한마디 하나, 무엇인가 내가 하는 선택 하나에서도 내 힘이 드러나고 내 자랑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힘이 들어가 있는 내 모습은 없는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바로 힘 빼는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힘을 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힘, 나의 나의 실력들을 다 못 받고 나의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강함과 자기의 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힘이 들어가 있는 내 자신의 힘을 다 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라. 성도님들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를, 자기의 실력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요,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강함을 이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가 약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내 힘을 내려놓는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 힘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역설적이게도 나의 이 약함이요 예수님의 강함으로 다 대체되고 다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힘과 의는 약해지지만 이와 동시에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나의 약함을 예수님의 강함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마디로 성화라고 하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약해지지만 결국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욱 강해지는 삶,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욱더 닮아가면서 결국은 나의 모습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모습만 가득,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고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우리도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너무 충만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른 나의 힘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체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신하고 난 다음에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누군가 이야기꾼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날 이후로 이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이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자기 잘못을, 실수를 떠오르면서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엄청난 죄책감을 주기에 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스스로 이 무거운 죄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힘이 강한 사람들, 내 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어깨가 축 늘어져서 무거운 죄책감에 힘겨워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모습, 의기소침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잘 나타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 평소에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인데 나중에 동료 제자들에게 좀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도 같이 베드로를 따라서 가겠다 합니다. 이 베드로는 갈릴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는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만 하겠다는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죄송해서 똑바로 그 얼굴을 못 보고 그 눈을 못 마주치는 그런 경우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바로 예수님,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베드로인데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한테 의기소침하면서 나는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나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무거운 죄로 힘들어하실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말씀하시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를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왜요? 이 무거운 베드로의 죄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 주시기 위해서요. 그 죄의 무거운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의 그 에피소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가득 잡아온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구우시고 또 떡을 구우시면서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그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지만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죄책감으로 힘들고 어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확신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죄책감 다 내려놔도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사망의 그 결박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자유시키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주셨잖아요. 무거워하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제했던 그 갈릴리 디베랴 호수는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주님의 사랑이고 구속하심이고 죄의 용서하심이죠. 이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디베랴 호수가 십자가를 연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할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베드로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죄 많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그 죄의 무거운 무게로 힘겨워할 때 여러분들 만약 이런 순간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바로 우리는 갈릴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그 예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십자가는 전환시키는 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변환시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변환시키고 전환시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해는요, 우리가 죄짓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능력이 전환되는데요, 생명으로 또 사랑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이 에너지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죄의 아픈 상처가 어떻게 사랑과 용서의 상징으로 전환되는지 그 은혜를 잘 보여주는 작품, 소설 작품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설인데요,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쓴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불륜으로 임신을 하게 되죠. 청교도 젊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불륜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냥 이 죄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다 겪으면서 그 죄값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이 여인은 그 불륜 상대를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 불륜의 죄값을 고스란히 다 받으면서 가슴에 A라고 하는 붉은 주홍 글씨가 이 여인에게는 새겨집니다. A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간통, 부정했다, 간음했다라고 하는 뜻의 adultery라고 하는 뜻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면서 이 배신자의 이 낙인이 찍혀 있는 모습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혼자서 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자신의 죄를 깊게 뉘우칩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좋은 선행들을 하면서 그곳에서 그 아픔을 다 받아내면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에 있는 A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서 그녀를 간통했던 여자다, 죄인이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서서히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 이 간통했다라고 하는 제 상징이었던, 그리고 평생 달고 살았던 이 A라고 하는 주홍 글씨가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엔젤, 천사라고 하는 의미로 다 인식되게 된 겁니다. 간통의 A가 엔젤, 천사의 A로 지금 사람들에게 다 바뀌어서 인식이 된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쓰디쓴 죄의 상처를 은혜의 상징으로 변환시켰습니다. 어떻게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강한 겁니다. 이 소설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자신의 죄의 상처, 실패의 깊은 아픔의 그 상처를 결국은 은혜로 전환시키죠. 어디에서요?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자신의 모든 실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같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그대로 하고 싶어요.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 진심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똑같은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 이때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사랑,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만 평생 사랑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